할렐루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최국주 김민아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특송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가사 그대로 그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 하면 통상 오전 6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른 아침입니다. 품꾼을 얻으려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그만큼 포도원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자연히 일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도 급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거리를 지나고 장터를 살피며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일자리를 찾아 일찍 집을 나선 사람들일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다가가 일할 의사를 묻고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한 품꾼들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더위를 견디며 종일 수고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또 집을 나섭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여전히 부족했나 봅니다. 그때가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오늘 우리 이은민 자매가 읽어준 마태복음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이미 6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그에 준하는 상당한 임금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갔고 역시 더위를 견디며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또 집을 나섭니다. 그때는 제6시, 이미 난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역시 그렇게 집을 나서서 품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이미 오전 6시, 오전 9시부터 먼저 와 일하고 있는 품꾼들과 함께 그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드디어 오후 6시면 그날의 모든 일과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일할 수 있는 시간, 겨우 1시간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그때가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그때 또 집을 나섭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저는 서성거리고 있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더라고요.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 주인은 그들에게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물었고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인은 그들도 그 늦은 시각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의 품삯을 계산하여 주라고 명합니다. 그 명령은 이랬습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이었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일과 후 품삯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은요, 일한 일꾼들에게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명대로 품삯을 주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지기는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인의 명령 그대로입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분명히 주인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에 합류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받는 모습이 어깨너머로 먼저 온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늦게 온 나중 온 단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데나리온을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은 벌어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곧 온 얼굴에 희색이 가득합니다. 절로 신이 납니다. 왜 그렇게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 그들 옆에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머릿속 계산기가 두드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자신들에게는 12 곱하기 한 데나리온 곧 12데나리온이 계산되겠거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침이 꿀떡 넘어갑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만 받아도 사실 감사한데 12데나리온을 받게 되다니,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지?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이미 들어온 줄 그렇게 착각하고 기대와 희망을 잔뜩 품고 자기 차례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청지기는 그 먼저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기대와 희망이 절망과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 좋은 시간이, 그 일한 삭슬 받는 그 행복한 시간이 참 나쁜 시간으로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마음, 아니 저의 마음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은요, 원망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 그것도 제일 원망이 클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품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도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잘 새겨들읍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들, 삶의 법칙들을
그렇게 결론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가 같다고요? 예,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르죠.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천국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그 집주인을 자세히 아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그 집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집주인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집주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한 삭을 약속한 대로 지불해 주시는 신실한 믿부신 그런 집주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집주인은요, 자신의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지니고 일할 사람들을 찾아 부르시는,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집주인입니다. 앉아서 있지 않습니다. 찾아 나섭니다. 직접.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 저물 때까지 온통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 그 품꾼들을 찾는데 그 주인의 마음은 집중되고 있음을 봅니다. 세 번째, 집주인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실행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상황과 환경에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세상 없어도 자신의 집과 포도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됨을 그분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꾼과 청지기와 주인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인의 모습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만 이제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 아시듯이 나중된 자입니다. 이 나중된 자는 오늘 비유에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대가인 한 데나리온을 이른 아침 온 사람들과 같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살펴볼 때 소위 행운아입니다. 1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품삯을 받았다는 것, 참 대단한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펴보십시다. 전혀 다른 모습이 이 사람에게서 읽혀집니다.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노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에 마음 졸이며 일자리를 애타게 구하며 종일 자기를 찾는 사람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늙으신 부모, 처, 자식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되 그냥 돌아가서, 그래서 텅 빈 주머니로 굶주린 배를 달래며 오늘 밤을 자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집주인, 이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주인은 종일 일자리를 구하던 그들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그런 구세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가? 이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서 있는가?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가기를 원하는 그분을, 이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전하는 그 주인의 음성은 자신이 평생 따라다녀도 충분히 믿음직한 그런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고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주님 되신, 그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던 이 사람은 집주인의 시각으로 보십시다.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먼저 된 자로 거듭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중된 자는 그 다음날 어떻게 하였을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 포도원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아니라 해 뜨기 전에 새벽 바람을 가르며 그는 그 주인의 포도원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저 그에게는 오늘 한 데나리온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그 식솔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한 바로 그 사람은 그 집 주인, 포도원 주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이제는 자기 주인된 이 포도원 주인에게 겸손히 청했을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사람도 같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주인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자긍심과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그런 자긍심과 자신감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의 1절에서 16절을 읽으면서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 함께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보여지는 그런 축복된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이 집주인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포도밭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품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 삼아 이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